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자, 성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요? 고난당하는 성도의 확신. 자, 그러면 고난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처럼 보이지만,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고난처럼 보이는 것에 속지 마. 고난이 아니야. 자, 우리 렘넌트들 뭐뭐처럼 보이는 것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잘 안 속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보이는 것에, 뭐뭐처럼 보이는 것에 잘 넘어가고 속아지는 사람들이 뭐냐? 인생에서 늘 하준아 힘들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잘 안 된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 쉬워요. 뭐뭐처럼 보이는 것에 넘어가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고난이 없다 싶지만은 나이대가 그렇게 어른들처럼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느냐? 자, 이게 바로 100년도 전에 영국에서 맨 처음 1회 시작한 이제 잼버리라는 대회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아람단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아, 없어요? 지금은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전도사님 때만 해도 걸스카우트였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학교 운동장에다가 텐트 치고 야영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이 잼버리 대회가 열려서 4년마다 올림픽처럼 나라가 6년 전에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6년 전에 결정이 돼서 새만금이라는 넓은 곳에다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이 5만 명 정도 와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영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업에 나오는 영화 있죠? 거기서 막 스티커 받잖아요. 이렇게 배지 받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청소년들의 대회예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어떻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5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오겠어요? 잼버리 대회니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처럼 보이는 것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뭐냐? 오면 뭐 하느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는 온 김에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온 김에 한국 문화를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도자들이 어떤 문화를 체험할지는 지도자들이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뭘 결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템플스테이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잼버리 참가는 해외 청소년 대상 인기 많죠. 몇 명이 참여했을까요? 4,0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온 김에 4,0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해요. 아, 참여만 하고 보고 갈 수도 있지. 우리도 절간 구경하고 가니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독일 34명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절 체험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8배도 다 하고 야채만 먹고 전 세계 나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대요. 법문이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설교예요. 설교. 종료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법문을 하시고 나서 그 친구들이 많은 감동을 먹었나 봐요. 아침 예불 때 108배를 하거든요. 108배를 하면서 본인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출가를 했으면 좋겠다. 출가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안 되셨겠냐. 그 친구들을 리드하는 그 선생님들이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얘기했다고
지원을 해준다, 출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해가지고 이제 삭발을 시작한 거죠. 8명이 삭발을 했답니다. 출가하기 위해서. 출가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스님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독일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녀들을 독립적으로 키워요. 그래서 엄마 나 스님 될래 하면 기독교 집안이어도 내가 얼마든지 존중할게. 그 중에 결단하고 삭발까지 한 아이들이 8명이나 돼요. 근데 이 독일 아이들만 그러겠어요? 지금 4,000명이 템플스테이를 경험을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잘 지어졌죠? 그리고 3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이제 정부에서 막 먹이고 재우고 할 때 그 중에 이제 정부에 반납했던 이제 장소를 제공했던, 무료로 제공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자, 한번 보세요. 잘 지어졌죠? 전 세계 최고 어떤 장소일까요? 세계 최고 명상센터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세계 최고 명상하는 곳곳에 가장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와서 만든 것이 이 명상센터인데 우리나라 경북 영덕에 있습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삼성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방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명상홀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조금만 걸어가면 바다 해안가 산책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 의자 같은 게 스위스제, 명품 중에 명품, 요가 매트 중에 제일 명품, 이걸 갖고 모든 시설이 최고급이에요. 그리고 강사도 우리나라 최고 뇌과학자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 강대국,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고위 공무원은 출근을 하면 명상부터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싹 다 실리콘밸리라는 곳에 IT 회사에서 구글도 있고 그런 데서 만드는 건데, 그 회사에 다 뭐가 있느냐? 명상실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냥 자동적으로 명상을 먼저 하고 일을 하거나 쉬는 시간에 명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은 정신과 의사가 일반인들한테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처방을,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라 뭘 처방한다고요? 명상 프로그램. 그럼 프로그램 10팩이 끊으면은 막 50만 원, 1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라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돼서 환자가 아주 저렴하게 혜택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약 처방하듯이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 너무 뒤처진다 해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센터를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냥 신청만 하잖아요. 그럼 가서 휴가 때 있잖아요. 여름 휴가 때 여기 가서 가족들하고 명상 체험하면서 해안가 걸으면서 그걸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이거를 벌써 3단체는 미리 해요. 우리는 지금 237 센터 세우면은 누구나 다 와서 회의하고 뭐 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다 하는데, 3단체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이미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는 10월에는 동국대가 뭐 하는 대학이죠? 불교 대학이죠. 거기서 전 세계 명상 엑스포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걸 앞장서는 단체 이름이 뭐예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걸 보고 뭐라 하나요? 3단체라고 해요. 3단체가 이미 수백 년, 몇 세기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짜 수백 년 뒤떨어졌어요. 수백 년.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 권세자들,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게 경남이잖아요. 우리 지금 경남에 있잖아요.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 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거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지금 지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지금 6월 19일 날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남자아이를 칼로, 그것도 공업용 칼로 끄었다니까요. 근데 그 끄임 받은 그 애가 학포, 그 자기 이렇게 손으로 끄면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밀치잖아요. 2번 밀쳤다고 학폭의 가해자로 처벌받는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것 때문에, 학생 인권 때문에. 학교 안에 학생이 공업용 그 칼을 들고 다녀도 선생님들이 가방을 못 뒤진대요. 왜? 학생 인권 때문에. 그럼 그 아이는 정신적인 병력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민 아이는 가해자가 되고, 그게 싹 다 뭐 때문에? 학생 인권 때문에. 근데 지금 전도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랩런트들이 모를 확률이 많은 거 하나 말해주는 거예요. 학생 인권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면 성인권이라는, 성인권. 성인권이 뭐냐면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이잖아요. 성, 남성 여성. 근데 학생들도 이 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나다움이에요. 나답게
나다움. 그래서 책을 폈는데 나다움 책을 폈어요. 근데 이게 106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이걸 갖고 온 거지 굉장히 적나라하고 굉장히 야해요. 진짜 포르노 책 같은 거예요. 엄청나게 야한 책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보는 거예요. 참고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있어요?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넌 동성애 해도 돼. 이게 지금 초등학생 도서관에도 있고 어디든지 편하게 볼 수 있게 있어요. 어린이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차별하는 말을 했다. 그럼 그 선생님이 이제 잘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캐나다 일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일.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는 도에서는 무조건 이게 적용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몇 군데 8도에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그 경상남도는 아직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초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나다운 책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냐? 그거 오늘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선한 싸움 싸우래요.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나랑 상관없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반드시 싸워야 된답니다. 그럼 이렇게 뺨 때리고 막 학교에서 막 이런 말 하면 선생님한테 막 말대꾸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고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을 움직이는 유일한 통로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능력과 한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할 때, 우리 랩런트들이 두 손을 모을 때 하나님은 정치자들, 통치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결박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역사하는 앞에 봤던 모든 일들,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후대, 내 지역, 내 학교에 들이닥쳐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싸워줘야지만 반드시 그 지역, 가문,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 모르고 맨날 핸드폰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하고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맨날 뭔지 모르겠다만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받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 법에 지배받듯이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영적 싸움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유럽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동쪽이에요, 동쪽. 이 동쪽 지역에 유일하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 빌립보 교회일까요? 빌립보 지역이라서. 자, 빌립보라는 황제 아버지 성함을 딴 지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 황제 아버지. 한마디로 별명이 리틀 로마예요. 이곳이 왜 리틀 로마가 됐냐? 그 흑인들이 많은 할렘과 같은데,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 많은 그런 동네가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 대왕하고 로마 황제하고 싸웠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양아치고 조폭이고 막 이런 식의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떤 머리를 썼냐? 머리를 잘 썼어요. 퇴역 군인들 있죠? 로마의 군인들을 이 동네에다가 싹 다 이주를 시켜요. 그럼 당연히 안 갈라 하죠. 로마에서 살려고 하죠. 다른 나라 가서 살겠어요? 안 살겠죠. 그러면 네가 가면은 로마 시민권을 줄게.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지역 이름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시민권자답게 그 로마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갑자기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서로 죽이고 이랬던 동네가 갑자기 굉장히 멋있는 동네, 로마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로마가 아닌 노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곳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뭘까요? 시민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쓴 편지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냈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을 제일 알아들을 수 있는 동네가 이 빌립보 지역이라서. 너희가 원래 로마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에 살지 않냐? 시민권자답게 살지 않냐?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그걸 제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동네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시민권입니다. 자, 이곳에 바울이 갔습니다. 자, 이곳에 갔는데 리틀 로마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퇴역군인이고 로마의 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애국심이 너무 투철해. 그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오직 누가 왕이라고 믿는 거예요. 누가 지금 거의 신격화됐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격화됐어요. 오로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예국심이 너무 투철해. 한마디로 진짜 예국 투사한테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살라고 하면 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런 나라에 누가 간 거예요? 바울이 간 거예요. 바울이 가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 뭐라고 전해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의 진짜 왕이다. 이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어요? 충격을 먹어요. 아니 우리의 왕은 황제인데, 로마 황제인데 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황제라고? 이러면서 지금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한테는 너무 고난의 현장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아예 먼저 들어간 각인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게 각인되어 있는 동네가 여기예요. 예국심이 너무 투철해. 그러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곳이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곳이고 너무 전도하기 힘든 곳일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당연히 힘들어서 포기해야 될 만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다가 보내버려요? 감옥에다가. 귀신 들린 요정 고쳤다고 이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누구를 전도하게 됐나요? 간수장. 그런데 간수장만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라 누구도 자녀됐나요? 그렇죠. 그 집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있으려면 어떤 집이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누가 그 집에 하나님께 바쳤나요? 누구였나요? 가려고 했는데 갈 때마다 이렇게 문이 닫혔던 누구,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누구예요?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문이 막 닫히니까. 그러니까 여자 누구예요? 이름 뭐예요? 루시아는 누구예요? 그렇죠, 루디아. 아이, 벌써 까먹었어. 자, 루디아예요. 이 루디아 집이 뭐가 됐나요? 교회가 됩니다. 자, 봐보세요. 제일 어려운 전도 현장이어야 돼요. 전도자한테는 고난의 현장이어야 돼요. 그런데 갔더니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난이니까 더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점점점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해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1장에 등장했다가 3장에 갑자기 죽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도 바울 목사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어디부터?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로마까지. 로마에 지금 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는 헌금을 전달하고, 목사님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너희 교회에 감사 편지를 쓰고 싶다. 대신 대필해다오. 그래서 감옥에 같이 들어가서 에바브로 디도가 같이 편지를 적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는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죽어요. 병이 약해서, 이제 병이 들어서. 근데 이 내용까지도 빌립보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느껴야 될 게 뭐냐? 아, 아파서 죽었네, 이게 아니라 빌립보 지역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이 곳이 전도하기도 힘들고 예국심도 강하고 자기가 강인된 걸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또 뭐가 심할까요? 박해가 심해요. 야, 로마 황제가 진짜 주인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하면서 박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신앙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뭐를 바칠 만큼? 목숨을 바칠 만큼. 그 교회가 끝까지 바울을 섬기고 헌금으로 아니면 필요한 물건으로 재정적으로 도와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할 만큼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서 1장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부의 핍박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왜냐면 계속 밖에서 막 이렇게 압박이 오니까 사회 활동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은 로마 감옥에 투옥됐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내부에서 서로 싸워요. 지도자가 두 파로 갈라져서 이런 와중에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서밋 미션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해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예부에는 핍박 있고 너희끼리는 싸우지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힘 빠지면 안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핍박이 있어서 말 못했는데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했는데 감옥에 갇힌 거를 소문으로 듣고는 옛날에 겁이 나서 말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말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성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입니다 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갔어. 근데 옛날에는 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말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전도하다가 감옥 들어갔는데 내가 왜 말 못해 하면서 밖에 말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많은 친구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써 너희가 이제는 겁이 없어졌다. 나도 이제 목사님도 전도하다가 갇혔는데 우리가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겁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복음의 뭐라고요? 전진이 되는 거래요. 전진.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점점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빌립보서 1장까지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불신자 상태는 자, 고난이 오면은 고난을 일단 두려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일단은 왜 싫어할까요? 그렇죠. 고난은 피곤해요. 근데 보통 불신자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장 28절. 자, 2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된대요. 왜 그렇다고요?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 그것은 무엇의 증거라고요? 구원의 증거.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희가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누굴 공격하겠어요? 렘넌트를 넘어뜨리는 게 훨씬 자기네들한테는 효용 가치가 있는데 렘넌트를 공격하겠죠. 그러니 너희한테는 뭐가 증거가 된다? 구원의 증거다. 그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다고요? 빌립보 지역 밖으로 계속 박해했다고 했잖아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을 계속 대적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경제활동 못하고 친구들 못 사귀게 하고 방해하고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다고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자,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고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금방 지금 바울이 적은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고난도 받게 돼 있대요. 그 대신 내가 내 힘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가장 먼저 너에게 뭘 줬다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만 주시지 뒤에 고난을 왜 주실까요? 자, 첫 번째 퀴즈. 왜 주시는 걸까? 자, 어제 다니.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거는 약간 욕기서에서 나오면 100점짜리 정답인데, 자 어제 여름 성경학교 상강 돈이 증거에 뭐가 되라고요? 그렇죠. 증거의 안테나가 되라고. 그렇죠. 증거의 안테나가 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겁니다. 자, 구원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죠. 본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서 죽었어요? 본인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굴 더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리고 증거의 안테나가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은 이 비밀 모르니 힘들면 싫은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왜 하필 나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신자들은 고난이 오면은 싸움할까요? 싸움할지 모를까요? 싸움할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고박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할 줄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PPT에 읽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바울이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 나는 평생 뭘 했다? 싸웠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에 뭐라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맨날 등등등 누구랑 싸웠어요? 사탄하고 싸웠다 했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갔다. 이제는 위로부터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남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공부가 아니라 뭐예요? 싸움을 제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대상을 누구로 바꿔야 된다고요? 영적인 대상. 사탄, 마귀, 귀신, 우리 가문의 저주,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앞길을 막고 닫혀있는 전도, 성교, 경제문 모든 것들로부터 영적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불신자들은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힘들어하고 고난이 왔을 때 비밀이 없어요. 자, 모두 이런 거를 고난이 왔을 때 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일까? 불신자들의 기준은 오로지 무엇일까요? 귀찮아서. 나의 이익이 기준입니다. 나를 봤을 때 귀찮아. 그럼 나한테 이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이 싫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돈이 막 이제
없어져.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 내가 봤을 때는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가 떨어져. 그럼 나한테 이게 또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의 기준은 나의 이익이 기준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냐, 이익이 되냐? 아, 그럼 이익이 안 되면 고난. 그러고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은혜와 고난이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고난이.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 다 같이 입술을 합쳐서 렘넌트의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 우리 하준이 어제 은혜 많이 받았나 봐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 가지 저주가 해결받기 때문에 사탄을 멸하신 뭐예요? 진짜 왕, 참 왕, 그리고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 그리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재앙을 멸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이 모든 세 가지 저주를 뭐 하신 분이라고 해요? 해결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김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박 그리스도 있으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닙니다. 근데 하필이면 김 예수야. 그리스도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일을 했냐 안 했냐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탄 문제, 지옥 문제 해결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지 이름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예수, 박예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가진 자들에게는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자,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절에서 14절.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갇힌 상황이에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감사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된 이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곳에 들어간 게 13절에 보면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게 모든 시대 황제의 경호실이에요. 이때 당시 황제의 경호실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다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겁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 최고의 선교사가 지금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갔어. 우리가 힘을 내야 돼 하고는 겁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장로님 좀 전도 좀 하세요. 장로님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이래도 힘이 없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막 전도하고 다니고 직장에서도 전도하고 이런 상황이 됐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렘넌트는 감사하는 비밀이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이 또 증거의 안타네가 됐습니다. 기쁜 이유가 있어요. 고난이 왔는데 기뻐요. 어떻게 해서 기쁠 수 있을까? 자,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18절. 자,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바울이 기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기준이 뭐 때문에? 자, 교수님. 그렇죠. 네. 복음 전파가 기준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뭐 때문에 기쁜가요? 엄마가 핸드폰 새 거 사주면 기쁜가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행복해서 편지 적었어요.
1장에 보면은 너무 기뻐서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장소가 감옥인데. 그리고 막 7절부터 내가 내 마음에 있고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기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적은 편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감옥에 있는데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어. 편한 침대도 없어. 옛날 감옥은 진짜 더러워요. 막 쥐도 다니고 막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 있어도 기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전파돼. 그렇게 전도해라고 해도 안 하던 빌립보라는 교회에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이 목사님 감옥 들어가니까 전도하러 밖에 다니고, 아니면 원래 활동적인 사람들, 원래 전도했던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간 거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 못해, 야 우리가 뭔가 더 힘을 내서 우리 교회를 뭔가 세워보자 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더 활동적으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두 파가 갈라져서.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든 시기심으로 하든 아니면은 막 힘을 내서 하든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그리스도가 더 확산되니까 이 전파 때문에 자기는 너무너무 기쁘대요. 지금 어디서 하는 말이라고요? 감옥에서.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절대 고난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 고난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사람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죽을까봐 무서워. 사실은 만약에 암이 왔다, 큰 병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죽을까봐. 죽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불신자들은.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해야 멋있는지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약간 뺏기는 거예요. 나중에 뭐 유언장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자, 내가 얼마나 안 두려운지 내 자식한테 말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뺏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의 교수님이라서. 자, 20절에서 20절, 21절, 23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리고 2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처형을 당해, 아니면 석방을 당해, 이러든가 말든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돼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다 유익하대요. 근데 만약에 처형되면 왜 좋을까요? 바울이 감옥에서 처형됐어, 죽었어. 왜 좋을까요? 금방 읽었잖아요. 왜 좋을까요? 그리스도와 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죽어도 나는 좋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과 나는 진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그냥 계속 천국에서 함께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이걸 먼저 적어요. 그런데 석방돼도 그것도 좋아. 왜 그럴까요? 석방돼도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 자, 25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얘네들이 아직 다 크지 못했어요. 이 믿음의 교회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다 크지 못했어. 그러면 아직 지도자,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뜻이 내가 석방되는 거라면 나는 누구 일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핍박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다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기 때문에 이 일을 마땅히 같이 겪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 산다면 이 일을 계속 이어가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계속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전도자는 두려울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서운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준이는 이제부터 불을 켜고 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불 끄고 자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죽든지 살든지 좋은 일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션. 자,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럼 언제 나쁜 일을 하셨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동네가 원래 어떤 동네를 했어요? 지금 말하면 양아치들 많은 동네. 범죄자가 너무 많은 동네. 뭐 물건 그냥 자기 거 아닌데 그냥 훔쳐가고 사람 죽이고 이런 동네였는데 사람들이 바뀌었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안에 들어가셔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대요. 근데 그 착한 일이 어느 정도 착한 일이냐면요.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 번 믿고 중간에 타락되고 낙오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어디서 착한 일을 하셨을까? 어디서? 하영이. 빌립보 지역에서. 서준이. 지구에서. 하준이. 로마에서. 서연이. 천국. 창세전에. 다시 하영이. 너희 안에서. 너희 아니면 누구 아니에요? 어디 아니에요? 네, 맞았어요. 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자, 이건 이제 하영이 선생님만 안다, 이 비밀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끝까지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붙잡는 순간 나랑 상관없이 내 수준, 내 생각, 내 경험이랑 상관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거는 뭐부터 잡아야 된다고요? 언약.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는 언약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됐는데 내가 시작이 안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언약을 안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호만 하시다가 시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237나로 5천 종족 살릴 아이인데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시작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시급한 거는 뭐라고요? 뭐 잡는 거? 언약 잡는 거.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져야 될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약 잡고 있으면 어제 다윗처럼, 요셉처럼 감옥에 가도 뭐 노예가 돼도 도망자 신세가 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약 잡는 순간 뭐 하신다? 시작하신다. 시작. 어디 안에서요? 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반드시 237 나라 살릴 일꾼으로 쓰십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미션. 어떠한 상황이든지 지극히 선한 일을 먼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12절 읽으니까요. 내가 당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자,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이 깨달은 지극히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넣었지? 그러면 전도 못하고 성교 못하잖아. 제자 못 키우잖아. 교회 관리 안 되잖아. 왜 나를 감옥에 넣었지? 이것만 생각하면은 지극히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간 지극히 선한 일은 뭐라고요? 복음의 진전.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일으키시네? 교회를 더 확장시키시네?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네?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지 왜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묶어놨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다만 나는 뭐만 한다고요? 언약만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거, 뭐뭐처럼 보이는 것에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마라. 뭐뭐처럼 보이는 거.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거 중요합니다. 뭐뭐처럼 보이는 거. 반드시 공부해야 성공하는데 그 길처럼 보이는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법칙, 그 법칙처럼 보이는 거에도 속으시면 안 돼요. 어떤 모든 일에도 지극히 선한 일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떤 일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의 길로 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출발점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출발점은 같은데 지극히 악한 일을 생각하느냐, 지극히 선한 일을 생각하느냐는 목적지가 확연히 달라요. 멸망의 길, 멸류관의 길. 우리 렘넌트들 모든 일에 지극히 선한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자.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소개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이 건물 본 적이 있나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의 건물이에요. 안에는 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건물, 이 사람의 다른 건물. 자, 바로 안토니오 가우디가 만든 건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건축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던 이 사진들의 특징, 마치 뭘 닮았어. 뭐 닮았나요? 이 건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이 건물들 자세히, 건물들 잘 보세요. 아니, 모양 한번 보세요. 다 건물이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삐뚤어졌다고요? 이런 어떡하지? 예상한 대답이 안 나오네. 뼈 닮았어요. 뼈를 닮았어요. 이 사람의 건물 잘 보세요. 다 뼈예요. 사람 뼈같이 생겼어요. 다 뼈예요. 왜 뼈처럼 지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타고난 고난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난일까요? 6살 때부터 힘들게 일한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난 불치병 중에 하나인데 관절염. 지금 말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사람은 진짜 6살 때부터. 근데 이때 당시 의학이 발전하지 않아서 지금은 약을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약도 없었는데 제법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왜 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손 쓰는 것도 어렵고 손가락 아프고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이랬으면은 이런 건축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근데 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거를 분별해요. 항상 뼈를 생각하다 보니까 뼈 모양의 건축물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 이 사람을 능가하는 건축가는 지금도 앞으로도 나오지 못해요. 그만큼 대단해요. 자, 그러면 바울에게도 고난 하나 있어요.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12제자가 아니에요. 맞죠? 12제자가 아니라서 늘 성도들이 어떤 시비 걸었어요? 사도 맞아? 이거예요. 아니, 한마디로 이거예요. 목사님 일을 하는데 목사님 맞아? 신학교 나왔어? 늘 이런 시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항상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러면서 적었어요. 근데 빌립보서 잘 보세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앞에 인사말에 사도란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지역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그 시비 거는 애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늘 사도 맞아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쓸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라 언제 불렀어요? 나중에 불렀어요. 나중에 불러서는 이방인에게 가라고. 처음부터 12제자 할 때 베드로하고 같이 불렀으면 정정당당하게 사도라고 칭할 수 있는데 사람들도 사도님 하는데 늦게 불러서 항상 끝까지 이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그 고난을 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너 이방인한테 갈 자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바울,
그 아시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굴 배치할 계획이었을까? 퀴즈냐고요? 네, 퀴즈예요. 누구를 배치할 계획이었을까요? 네, 서준이. 아니, 잠깐만요. 다시 해야 되지. 맞춰야 된다니까요. 자, 하준이. 전혀 아니에요. 자, 하윤이. 랩넌트도 아니에요. 자, 서연이. 물론 랩넌트긴 한데, 네? 바나바, 다니. 아유, 틀렸어요. 자, 다시 하영이. 야,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맞았어요. 베드로한테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역 배치 그렇게 하시고 만드신 거 부르신 거예요. 이게 다 싹 다 아시아 지역인데 누구가 편지 썼다고요? 베드로가 편지 썼잖아요. 처음부터 아시아 지역은 하나님이 베드로, 그래서 12제자일 때 부르신 거고, 이방인한테는 누굴 배치했다고요? 바울.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불렀어요. 근데 바울 입장에서 만약에 지극히 선한 거 분별 안 했으면 왜 하나님은 나를 늦게 불러가지고 맨날 시비 붙게 이렇게 하는 거야?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바울이 로마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면 안 되고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뒤에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보면은 고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모습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의 모습에 속지 말자. 두 번째 시작. 지극히 선한 것을 찾자.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 전진에 유익한 길. 그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선택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자,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를 통해서 복음은 전파돼. 복음 반드시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친구 또 축복해 보세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자. 고난의 모습에 절대 속지 마. 자, 우리 랩런트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의 망대를 높이 세우고 기도의 플랫폼으로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증거의 안테나로 다윗과 같이 만 백성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해 주세요. 고난의 모습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